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고백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감들이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데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큰 박수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주실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 신께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우울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모처럼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흙을 걷는 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가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가득한 이 시대, 숨 쉬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기도 사먹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물 사먹는 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물을 사먹는 것처럼 앞으로는 공기도 사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주에서 세종에 오면서 잠깐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한 업체에서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다시 말하면 휴대용 공기청정기 특허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공기청정기래요. 이게 더 발전되면 앞으로 입는 옷처럼 공기청정기도 나올 거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입고 다니고 차고 다니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학교 예배실에 좋은 공기청정기를 다 이번 주에 비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또 본당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밀집되어 있으니까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본당에 산소 발생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신선한 산소를 좀 먹으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소가 많아야 집중을 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온전한 더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어머니는, 젊은 엄마는 야,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치를 못 믿겠다. 그래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다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난 떤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럴만하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대에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라돈 침대 사건 아시죠?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은 좀 뭐 음연이 나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허름한 침대에 자고 아이들 해줬는데 그게 라돈이 팍팍 나오는 라돈 침대, 대진 침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비염이 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제가 라돈 침대에서 재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침대를 잘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이 불신과 불편함과 불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건 안 그러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카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올렸습니다. 날김 한 장을 먹는 게 너무 좋다더라. 건강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콩팥 기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자꾸 소갈머리가 없어지고 흰머리가 생겨서 걱정인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 김한장에는 단백질,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같은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내일부터 김한장씩 먹어야지 딱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한 20분쯤 있다가 한 목사님이 딱 카톡 올렸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김에 순이 많이 포함되고 말리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칠해지기도 한데요. 대체 먹으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만약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노라 이랬을 것 같아요. 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먹는 거, 자는 거, 눕는 거, 하는 거 모든 거가 다 불신이 팽배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그래요? 요즘 잘못된 일부 목사님이나 교회 문제를 막 엄청나게 크게 막 부각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불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믿을만해? 우리 교회는 괜찮아?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대. 불신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평의 시대, 불안의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보내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막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반대하는,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이 막 잘못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위험과 내적인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거가 될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함으로 교회는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정말 부활한 건 맞아? 부활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말씀이 맞아?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축복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불신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의 어쩌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미래를 받고도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죽은 게 하나님 탓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나요? 하나님이 변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새로운 미래를 주지 못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이야,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다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나이다. 하나님이 변했나요? 만나가 변했나요? 그들의 입맛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가치하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버렸고 차버렸고 외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새로운 미래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면 우리는 그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믿음은 그러고 여자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끝까지. 별로 끝까지 갈 것 같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남자들이. 그리고 이걸 바꿔서 우리 여자분들이 믿음은 그리고 남자분들이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은 끝까지 갈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시작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준비한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본문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어 시체가 되었을까? 왜 그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동일하게 믿음으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믿음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전 여기서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못 믿었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왜 대체 그들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결부시켰습니다. 자기들의 판단과 결부시켰습니다. 자기들의 감정과 결부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염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군요. 네. 왜? 그분은 오늘 교회 안 나왔을 거니까. 왜냐하면 부부싸움 어제 대판하고 뭘 교회 가? 안 가. 여러분 부부싸움 한 거하고 예배하고 뭐가 관계돼 있어요? 아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감정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사업이 잘 안 됐다. 아, 교회 갈 소용없어. 안 가.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 삶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답답한 환경과 결부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결부시켜버립니다.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분노와 말씀을 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는 순간 그 믿음은 능력이 되고 믿음은 기적이 되고 믿음은 치유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제가 공지에서 오래전에 20년 전에 그분이 약사였는데 설교 딱 하고 했는데 신방 갔더니 목사님 말빨 세네요. 아니 그렇게 천박하게 표현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하는 걸로 알아들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은혜가 되는 줄, 기적이 되는 줄,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미혹되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는 방황하다, 길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혹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과 결부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잡다한, 성경 읽어보면 잡다한 중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은 민족도 아니니 광야를 걷는 동안에 야 우리 정력이 딸린다. 애굽에 있을 땐 고생했어도 그래도 고기는 먹었지 않느냐.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라는 말이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과 결합시키는 순간 진짜네.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평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꿈에게서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이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섞여 사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의 말과 말씀을 결합시켜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오염되어지고 감사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었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을 갔어.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했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내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대신에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걸 우리 꿈의 교회 주제가로 만들고 싶어요. 내 길을 주장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주장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방식에 미혹되고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에 미혹되어지고 우리 보여지는 상황에 미혹되어지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우리에게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그런데 함께 일으켜주는 동료가 없다면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강조하는 것이고 예배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양육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견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번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흔들리고 위험과 위기 속에 흔들리는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신앙 대신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 의심하고 불신한 결과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의 얘기지, 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과연 올까? 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지쳤는데, 괴로운 사람 많죠.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천주교도 몇 번 탐방을 가고 제가 연구하려고 갔었는데, 딴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딱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바깥에다 물을 딱 떠서 발라서 탁 바른 다음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다. 하나님 탓이 아니요.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가 변심하고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부패해서 문제인데 그걸 몰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사건이 있어. 전투가 있어. 무슨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 근데 이 여리고성에 싸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뺑뺑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워 지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 역사 속에 이렇게 멍청하고 우둔하고 아둔한 전략은 없습니다. 성 돌다가 어느 쪽에서 나와서 공격하면 그건 몰살당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무슨 나팔을 부르라고 한 줄 아세요?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 근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전쟁할 때는 주로 어느 나팔을 불었냐면 은나팔을 불었어. 양강나팔을 어느 때 쓰는 거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쓰는 나팔이 양강나팔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는 은나팔이 아니라 제사 때 쓰는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싸움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진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부르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여리고성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너를 두려워해라.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강나팔을 부실 때에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 없는 내가 문제다. 두려워하는 내가 문제다. 의심하는 내가 문제다. 불신하는 내가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핍박도 두렵지 않다. 위험도 두렵지 않다. 조롱도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걱정 많지요. 아이고 저거 좋은 대학 할래나, 저거 직장이나 취직할래나, 저거 결혼 언제나 할래인가. 걱정, 두려움, 근심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미세먼지 낀 날보다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낙오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유지하면
새로운 미래의 축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우리에 대한 새로운 미래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누가 책임지고 완성시키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강조해. 아하,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라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최선이 나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에요. 저는 사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머리가 좋아. 천재는 아니라도 수제급이긴 한데, 근데 저는 우리 아내는 강의할 때도 몇 번 읽고 그냥 강의해. 너무 얄미워 죽겠어. 저는 뭐 강의하고 설교 준비해도 100번, 200번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형이야.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저 양반은. 그래도 나보다 잘해 항상.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내가 깨닫고 알고 배웠으면 그거를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건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열한 영성 가운데 영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무능해요. 그리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이 영적 최선,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살기가 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 성경에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늘 넘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 행전을 준비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근데 어떤 분들은 바빠서 못 나가, 힘들어 못 나가, 뭐 내가 기도해도 들어줄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라는 말인데 이것은 로마 시민이 마땅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시민은요, 재산이 10조가 있든 내가 가진 재산이 마이너스 1억이든 관계없이 다 한 명의 투표권밖에, 한 번의 투표권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왜? 우리 한국 시민이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감성금 2,000원 하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도 안 했어, 봉사도 안 했어, 내가 죄도 많아, 신앙생활도 못했어. 그런데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담대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왕의 자녀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거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뻔뻔함. 영적 뻔뻔함이 기도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탕자처럼 날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도 어려움만 있어. 주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뻔뻔해. 이게 기도야.
저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이 뻔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쌓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본당에 여기 보면 좀 마이크 이 영상 잡아주시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 온도계가 있어요. 기도 온도계가. 이 기도 온도계가 뭐냐면요, 제가 7만 시간을 목표로 해놨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를 다 모아서 다 합하면 7만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모으는 기도 온도계를 해놨어요. 40일 동안 7만 시간의 기도를 저는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많이 하시죠? 노후 준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노후 준비 열심히 해도 나중에 준비한 그 돈 병원비로 다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지금 비축해야 될 것은요, 노후를 위해 정말 비축하고 우리 자녀 미래를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정말 비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비축해 놓고 이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저축해 놓으면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알았어요, 그냥 나 조용히 혼자 기도할게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신다네. 그러니까 작게 응답받고 싶으면 혼자 기도하시고 크게 응답받고 싶으면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미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신앙은 견고히.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